일곱 교회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주요한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들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어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그 다음에 당신을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뭐뭐 한 것을 알고 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죠. 그 내용을 보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교회는 칭찬이 더 많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고 어떤 교회는 좀 잘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주로 싸웠던 부분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주로 결론이 되어서,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앞에서 신앙을 완전히 충실하게 지킨 이들도 있고 완전히 배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먹고 살다가 보면 다 신자긴 신자인데 우리 성당이 지금 2,200명인데 2,200명이 다 열심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완전 냉담해가지고 반장님이 전화하면 다음부터 전화도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긴 가야 될 건데 하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갔다 말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냉담하는 이유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냉담하는 이유가 성당 하는 걸 보면 꼴 보기가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신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당 가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당 다니려고 하다가 보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 건수가 생겨가지고 그 건수에 또 빠지다 보면 주일날 또 아침에 속이 뭐 안 좋고 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 보면 또 저녁에 되면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낚시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름이 그렇게 좋아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자꾸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시댁의 불교 집안이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외가가 개신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절반만 담그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열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얘기와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도 있는데 이 세 개 교회는 건너뛰겠습니다. 점프.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개 편지 중에 그래도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라오디케이아 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케이아 편지는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인용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멋진 구절도 있고 그것이 또 거기 그 배경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래도 꼭 읽어봤으면 해서 라오디케이아만 설명하겠습니다. 라오디케이아는 위치도 딱 여기 지금 산악의 위에 있는 딱 이 정도 위치여서 우리로 치면은 저기 어딥니까? 저기 조천 위에 와을 위에 교레리가 보면 딱 성산포 가기도 좋고 서귀포 가기도 좋고 제주시 가기도 좋고 딱 그런 위치죠. 여기가 마치 꼭 그런 데 같대요. 라오디케이아가.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고 이쪽에서 오는데도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산악을 타고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고 다른 도시와 달리 로마 침략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로마의 애시당초 그냥 무릎 팍 꿇고 충실했던 곳이고 그래서 행정의 중심지고 금융, 섬유, 목양, 목화 이런 거 발달됐습니다. 그 라오디케이아 근처의 저도 그때 가보니까 이제 떼수건 팔더라고요. 그다음 뭐 비단천 같은 거 이런 거 팔고 그런 섬유 같은 게 좀 발달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데니젤리라고 옆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이프로 물을 공급했어요. 9.7km나 되는 그 파이프로 쭉 연결해서 거기서 물을 받아왔습니다. 자체 도시에서는 물 공급이 어려워서 제우스를 숭배를 했는데 그 제우스가 그냥 제우스가 아니라
거기 지역신하고 제우스하고 이렇게 약간 섞어지는 그런 제우스.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프리기아 그 가루를 수출하면 하는데 이게 안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콜로세와 히에라폴리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라오디케이아 이 강이 있는데 이 콜로세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여기가 가까워요, 상당히. 그래서 라오디케이아 그다음에 데니즐레 여기 파무칼레가 이제 히에라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니즐리가 한 요쪽에가 있겠죠. 이쪽에 데니즐리가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높은 곳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대서 내려와서 9.7km나 되는 파이프로 해서 물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인데 같은 말인 파무칼레가 이제 히에라폴리스 바로 붙어 있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그 관광지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꼭 가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케이아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아주 성행했던 곳임을 알 수 있겠죠. 파무칼레 그림은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자, 아멘 그 자체이시고, 아멘 그 자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보면은 아멘 그 자체. 예스맨이라는 예스맨. 누구한테 예스맨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예스맨. 또 누구의 앞에서 예스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스맨이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한 약속을 항상 지키는 그런 뜻이죠. 아멘 그 자체이시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인 이가 말한다. 그래서 아멘 그 자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느님이 아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느님도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그래서 하느님께만 쓰였던 그 표현을 예수님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 이것도 1장 5절과 병행되는 일인데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의 근원 이런다는 얘기죠. 자,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바로 그냥 상황이 들어간죠. 너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여러분 찬 게 좋은 겁니까? 뜨거운 게 좋은 겁니까? 뜨거운 열정 찬 거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여기 지금 보면 이 말이 근데 대강 느낌은 알겠죠? 뭔가 좀 양다리 걸치거나 좀 약간 미지근하게 막 우유부단하게 지내지 말고 확실하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라는 어떤 이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갖는 태도, 위선적이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결단력 없이 하지 말고 우유부단하고 타협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기계적인 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해성사할 때 주임이사 빠졌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자주 꺼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성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과 정말 차디찬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임이사는 반드시 기필코 기어코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난 주임이사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주임이사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경훈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현경훈 신부님네 그 부모님이 호군동 서호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귀복자 성당이 시장에 있었을 때가 거기가 옛날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차로 금방 가지만 그럼 이제 걸어서 뭐 2시간 때로는 3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전에만 미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자였기 때문에 그 부모님 두 분 다. 그래서 항상 주일날만 되면 아침부터 계속 걸어가지고 2시간 걸어가가지고 미사 참여하고 또 오고 항상 그랬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때도 이제 항상 주일날에는
뭐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인데 주일날에는 과수원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주교님이 해도 좋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날 파공일 이랬었고 평일미사도 항상 가시는 분이니까 현경 오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미사는 꼬박꼬박 갔었고 평일미사도 한 3-4번 갔고 그렇게 지내다가 신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생각되는 게 주일미사 안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고 신자면 기본적으로 평일미사 한 2-3번은 보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가 고해성사 때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 한 3년은 그렇게 당황했었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주일미사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냥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신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현경 씨부터 얘기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에 미사 나오는 사람 보면 신기하다고. 정말 세상에 할 게 그렇게 많고 놀 게 그렇게 많고 예? 성당은 안 와도 성당에 오면 마음에 고만히 앉아가지고 따분하게 그냥 이런데도 꾸역꾸역 오는 신자들 보면 신기하다고. 살아왔던 배경이 다른 걸까요? 그래도 주일미사만큼은 정말 반드시 오겠다는 이런 생각 다 가져야 되죠. 옛날에 우리 그 순교성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해성사 보러 3시간 동안 걸어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충청도에서 걸어가지고 강완석 골룸바 있는 데까지 딱 갔는데 강완석 골룸바 지금 신부님 지금 나왔다가는 신부님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오늘 신부님 못 나온다고 고해성사 못 한다고 가시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3시간 동안 다시 걸어서 집에 갔어요. 또 다시 걸어 올라요. 예? 아니 오늘 안 된다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해성사 보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신자들. 그 정도로 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콜로세가 옆에 있었다고 했죠. 콜로세에는 신선하고 깨끗한 찬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찬물은 신선하고 깨끗해. 우리는 지금 찬물 하면 어떻습니까? 예? 저기 한라산에서 바로 오는 그 찬물 있죠. 강정물 보면은요. 강정에 갈 때마다 저는 꼭 강정천에 가거든요. 왜? 물이 너무 좋아. 미사하기 전에 꼭 그 물 가가지고 물 한 번씩 꼭 담궈요. 손을 한 번 담궈요. 여름에는 손수건 한 번씩 담그고 물이 너무 좋아. 너무 차고 너무 깨끗해. 그런 물이라는 거죠. 히에라폴리스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거기 막 흰색 돌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천수예요. 따뜻해요. 물론 겨울에는 그 따뜻한 물마저 차가워지지만 그래서 이게 약용으로 쓰일 정도로 따뜻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 데니질리에서 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물은 어떻습니까? 파이프 타고 오니까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파이프 타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네? 데니질에서 오는 이 물이 파이프를 통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고 구토가 날 정도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토를 일으키는 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탁 와닿는 거죠. 내 상태가 지금 우리 마을 물과 똑같구나. 얼마나 그 사람들 우리 도시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아.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딱 떨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릴 정도다. 물을 탁 마신다. 우리 서울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서울에서 서울 여관물 내가 양치하면 어떻습니까? 냄새나죠, 냄새나. 예? 탁 먹으면 아우 어쩔 수 없이 얼른 헹구고 그냥 뱉어버리죠.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라오디케아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죠. 무역도 잘 돼 있죠. 아까 그 섬유도 발달되어 있죠. 의학도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게 하고 너는 눈 멀었기 때문에
눈 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벌거벗었다고 했다는 거죠. 너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리라.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이라고 하면 우리 라오디케아에 얼마나 많은데 금융 발달됐다고 했죠. 그때 당시 금융이 뭡니까? 돈도 있지만은 금 아닙니까? 금. 우리 금융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야 너네 그거 갖고 너 부자라고 하지 마. 너네 가난해. 내가 진짜 금 줄게. 어떤 금? 불로 정련된 금. 불로 정련된 금이라는 건 뭡니까? 정화했다는 거죠. 정화. 불로 태우시는 분 아닙니까? 정화했다는 거죠. 내가 순수하고 정말 불로 정련된 진정한 금을 주겠다. 그래야 너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 너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내가 흰옷을 입혀주겠다. 흰옷이라는 건 뭡니까? 순결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는 눈이 멀었다. 무엇이 더 영적으로 더 유익한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안약을 사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약, 아까 안약 어땠어요? 라오디케아에 유명한 안약이 있다고 그랬죠? 프리기아 가루. 야, 프리기아 가루 바르면 다 낫는다고? 백날 발라봐라. 내가 주는 안약을 한번 발라봐. 너희들 눈만 눈만 좋으면 좋은 줄 알아?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내가 진짜 안약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시대, 거기 배경에 맞게끔 섬유가 발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네 그 좋은 옷, 화려한 옷 다 입을 필요 없어. 내가 주는 옷, 흰 옷 입어봐. 네, 거기에 맞게끔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은 금융, 옷은 양털모지, 안약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게 모두 라오디케아의 특산물이죠. 근데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금을 사주고 흰옷을 사주고 안약을 사서 너에게 주겠다. 열성을 다해라. 차거나 뜨거운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보라, 내가 가겠다 이랬어요. 내가 가겠다. 근데 라오디케아한테는 어떻게 했냐? 이미 왔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라오디케아. 그래서 여기는 칭찬한 게 없습니다. 네, 라오디케아까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 16장, 이제 전반전이 또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4장부터 16장은 이제 보면은요. 자, 4장. 그 뒤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 일들 뒤에, 이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다, 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 표현이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뒤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고,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환시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환시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환시로 넘어가면서 그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날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일단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 일들 뒤에, 그 뒤에 이 표현은요, 메타라는 말을 쓰는데요. 메타라는 접속사를, 전치사를 쓰는데요. 이 메타라는 말은 뒤에라고 혹은 후에라고, 그 뒤에, 그 후에 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 말의 어감은 이 일들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학 하면은 피직스라고 하죠. 피직. 이게 물리학입니다. 피직. 그러면 형이상학은 뭡니까? 메타피직입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이치를 다루는 것인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존재론적인,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더 다른 차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따지는 것이 이제 형이상학이거든요. 그때 쓰는 표현이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 그러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차원들, 또 다른 차원, 이런 게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형이하학이고 형이상학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메타라는 말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 그래서 그 뒤에라는 거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이 일들과 또 다른 차원으로 나는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파트모스 섬에서 지금까지는 파트모스 섬에서 들었고 보았고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리스도도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지만 여기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린 양이 막 걸어다니고 어린 양이 막 싸우고 뭐 얼마나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7교회 어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상의 7교회 완벽했습니까? 신앙에 100% 충실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다양했죠. 근데 이제 4장부터 22장이 보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결같이 충실합니다. 한결같이 충실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흥부죠. 계속 착하죠. 심청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효녀죠. 춘향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라고 해야 되냐, 지조를 지키죠. 그러니까 완전히 평면적인 인물이라고나 할까? 계속 한결같습니다. 근데 여기 모습이 그렇습니다. 계속 한결같은 모습,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7개 시리즈가 연속 3개가 나오는데,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게시되고 7개의 나팔을 통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7개의 대접을 통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2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심판을 향한 하나의 선포입니다. 자, 6, 7장, 8장에서 11장, 16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4, 5장은 요거를 준비하기 위한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계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요것을 위한 준비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요것을 위한 준비 내용은 더 깁니다. 아주 깁니다. 이렇게 3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묵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묵시가 뭔 뜻이라고 했습니까? 베일을 벗기다는 거죠. 베일을 벗으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펼쳐지면서 진정 묵시록의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이교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든가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폴로라든가 뭐 이런 아스클레피오스라든가 뭐 이런 신들과 관련된 것에 대항되는 하느님의 그 모습. 그리고 여기서는 황제 숭배에 대항되는 하느님의 모습. 우상 숭배가 있었고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관련돼서는 더 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에 대한 묘사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묵시록의 가장 큰 배경에는 다니엘 7장과 에제키엘 1, 2장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4, 5장에는 다니엘 7장과 에제키엘 1,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유인물 보이시죠? 다니엘 7장과 에제키엘
1, 2장 혹은 1, 3장을 볼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숙제로 줄까요? 숙제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예, 뭐 진도고 뭐고 그냥 여기서 봅시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7장 펼쳐보세요. 에제키엘 다음에 나와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19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쭉 성경을 읽게 되는데 보면은 제가 내용을 썼어요. 지금 유인물에 내용을 썼는데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안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이 내용은 몇 절부터 몇 절이구나, 이거 쓰시는 거예요. 예, 읽으면서. 자, 환시의 배경은 7장 1절입니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환시의 배경.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2절, 그러니까 1절 중반, 그는 그 꿈을 적어뒀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 다음부터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환시의 내용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2절부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내짐승에 대한 환시입니다. 내짐승에 대한 환시. 자, 몇 절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묵시록에는 어떤 짐승이 나오죠? 두 종류의 그 말고 짐승, 생물 말고 짐승. 두 종류의 짐승이 있죠. 용 말고. 어디서 올라온 짐승?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는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것은 사제 같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을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졌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곰은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그런 형상이에요. 곰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그 뒤에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이빨을 지닌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의 것을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 네 짐승은 지금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몇 번째 짐승이 지금 많이 강조됐어요? 4번째 짐승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옥자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시입니다. 정답이 너무 쉽죠? 답들이. 자,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벽정이 열리고 그 책들이 퍼졌다. 그 뒤에 뿔들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재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옥자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 대한 환시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입니까? 12절까지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 거죠. 옥자에 앉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통치권을 준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천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시의 뜻을 풀이해주다. 아하, 이건 후반부입니다. 환시에 대한 해석.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유인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자, 답을 알려줄 테니까. 자, 1절. 내 짐승에 대한 환시는 몇 절부터 몇 절? 2절부터 8절. 옥자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시는 9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나머지는 15절부터 28절. 자, 성경 안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벨사차르 원년입니다. BC 539년이라고 하면 바빌론 유배 시기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 다니엘 저자가 살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실제 이 다니엘서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은 BC 167년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시를 봤던 것은 BC 167년인데 옛날 것처럼 보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지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시리아였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는데,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럴 때 다니엘 예언자가 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로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메데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 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 신앙을 방해했던 존재들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되는 게 몇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왜? 지금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 네 번째 짐승과 지금 신앙적인 측면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받는 상황에서,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분명히 하느님과 다른 분이죠. 왜냐하면 옥좌에 앉으신 이가 사람 같은 이에게 무언가를 전해줬으니까. 메시아적 인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는 특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항한 유다 마카베오. 유다 마카베오가 결국에는 대항해가지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정화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대천사 미카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콜린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성서의 맥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통치권을 줄 것이다. 2차적으로는 메시아적 인물.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유인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폭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김혜은 수녀님 그 다니엘서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쓰신 분인데, 그래서 이 책 괜찮은 도움을 저도 많이 받은 책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짐승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치권이 결국엔 주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력을 하십시오. 일주일 뒤에도
기억하시고 2주일 뒤에도 기억하시고 3주일 뒤에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에제키엘서 1장부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06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엄청 기니까 제가 엄청 빨리 읽을 겁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환시의 배경입니다. 제30년 넷째 달 초대는 나는 유배들 중학교다.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 달 초대를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여기까지. 예, 따라왔죠? 예. 그 다음에 주님 현현의 징표들, 폭풍, 광채, 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징표들입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들어서 광채로 들어서 쌓인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을 열렸는데 그 광채는 불 속에 빛나는 걸 보였다. 또 한가운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내 생물의 형상이 벌써 나타나 버렸네요. 그러면은 어디까지인지 알겠죠? 1장 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생물에 대한 환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생물의 환시에 대해서 보면은 생김새, 사람, 황소, 사자, 독수리, 생물의 바퀴, 수정 같은 궁창, 이렇게 이 환시를 바라보면서 이 네 장면들이 나오는데, 먼저 생김새를 보시면은요, 한가운데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다. 저마다 얼굴이 내시고 날개는 다리가 곱고 박다는 손이었네. 박는 구루처럼 반짝였다. 그들의 날개 밑으로는 사방으로 사람의 손이 내밀렸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다 있으면 나갈 때는 몸을 내리지 않고 저마다는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황소, 사자, 독수리, 얼굴 형상에 대한 환시입니다.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내상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펴졌는지 그들은 저마다 곡장하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어딘지 영이 가르는 곳으로 갔다. 그들의 그 생물들 가운데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횃불의 모습 같다고 했다. 그리고 생물은 번개가 치는 모습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긴새는 빛나는 독수리가 내렸다. 어쩌고 21절.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궁창.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수정한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하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갈 때는 날개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물이 물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 같았다. 군중의 고함 소리, 진영의 고함 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 머리 위에는 궁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는 날개를 접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어자에 대한 모습.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천국처럼 보이는 어자 형상이 있었다. 그 어자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내가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에 어쩌고 그때 나는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소명을 드디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제키엘이 소명을 받다. 2장부터 소명의 취지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거죠.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이고 난 도저히 못 따라가게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을 읽어보세요.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주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서 비탄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리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하면서 어떠어떠한 말들을 하라고 쭉쭉쭉쭉 나오죠. 그게 3장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은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광채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 막 이상하게 생겼고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들이 막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막 슝슝 막 하면서
가면 바퀴도 막 굴러가고 멈추면 바퀴도 딱 멈춰서고 막 이렇게 막 돼 있고 막 그다음에 어자를 보면 막 광채가 있고 막 막 천국처럼 보이는 게 있고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사람 같은 이가 다 거기에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누굽니까?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누굽니까? 요번에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 있죠? 외계인 종교.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머머터리한 교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은 외계인이다. 하느님 외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별의 외계인들이 있는데 이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혹은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계의 아주 선진 문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끔씩 지구에 와가지고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거기가 더 기술이 발달됐고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더 오래 사는 법도 알고 문명이 발전하는 법도 알고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가끔씩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후진 문명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놀랍고 이래서 하느님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봐라 에지키엘에서 봐라 막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이가 있고 막 바퀴가 막 움직이고 막 그 내생물이 있고 막 이거 다 외계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톰 크루즈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막 고대 문명들 막 보면 뭐 별표 모양 무슨 아스텍 문명입니까? 뭐 이런데 뭐 이런 문명들 보면은 막 거대한 돌들 있고 막 불가사의한 것들 있죠. 이거 다 외계인들이 와서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스톤헨지 그것도 뭐 불가사의 그거 아니에요? 막 큰 돌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배경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유럽 세계가 유럽만 알고 있다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이제 아메리카까지 좀 알고 있다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이제 북부 아프리카까지 알고 있다가 항해술이 발달되고 막 이러면서 그 오지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막 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유럽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 자기가 겪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문명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 문명들이 이 문명들을 보고 이 유럽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못지않게 여기도 나름대로 고도의 문명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백인들만 보다가 그 사람들 처음 보니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근데 저렇게 정말 미개한 것 같은 사람들이 저런 고도의 문명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런 문명을 만들었을 리는 없고 외계인들이 와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론이 발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의 원천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무튼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것은 아닙니다. 자, 보면은요. 폭풍, 광채, 불은 주님의 현년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표현법입니다. 탈출기 19장에 보면은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폭풍이 일어나지고 막 광채 일어나고 막 천둥 번개 막 소리 막 나고 막 이렇게 지진이 막 일어나고 워낙 크신 분이 나타나니까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렇고 내 생물에 대한 환신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모든 힘의 상징인데 이런 존재들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몇 등? 1등. 황소는 모든 집짐승 중에 몇 등? 황소 한 마리가 더 크죠. 돼지 한 마리보다. 개 한 마리보다.
사자는 모든 들짐승 중에 몇 등?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 중에 몇 등? 각 피조물, 생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존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넷이라는 거. 사라는 숫자는 뭡니까? 사방팔방, 이 지상의 모든 세계를 상징하는, 이 지상의 모든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이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빌론 신화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해태 있죠? 해태가 어떻습니까? 해태가 원래 이건 뭐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이 날개는 달려 있죠. 이거 뭡니까? 신화적인 존재죠. 이게 마치 수호신처럼 되어 있죠. 수호신처럼.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 안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은 호랑이고 해태가 왜 하필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모습을 가졌겠어요? 그만큼 힘세고 그만큼 강력하고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수호신을 그런 동물에 빗댄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람, 황소, 사자, 독수리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처럼 떠봤던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신도 아니고 뭔가 독특한 신, 우리와는 뭔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날개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 안에서는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존재인데, 야, 그거 신 아니야. 그거 신 아니야. 그거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 라고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높으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신들마저도 사실은 하느님의 천사들 뿐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퀴. 오늘날에는 바퀴가 별거 아니죠. 옛날에는 바퀴가 어떤 겁니까? 바퀴가 곧 힘이었습니다. 바퀴가 발명되고 나서 그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돌바퀴냐 그냥 바퀴냐 또 바퀴에 살이 있는 바퀴냐 없는 바퀴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퀴는 역동성, 주님의 영광이 어떤 곳이든 거침없이 움직이며 전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하늘 높은 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막 다닐 수 있도록 바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뜻이겠죠. 대충.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예. 그 바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경주 박물관인가 가보니까 그 부처님들이 여러 부처님들이 있는데 막 눈이 많은 부처님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들 막 보면은 막 부처상에 막 머리들도 막 많고 이런 부처상들 보이죠.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얼마나 괴물입니까? 근데 그럼 괴물한테 그 뭐 섬기겠습니까? 그만큼 온 세상을 두루 보고 있고 두루 비춘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바퀴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입니다. 또 저기 아르테미스 아까 아르테미스 여신난 아르테미스는요 이 가슴에요 막 뭐 뭔가 막 주렁주렁 막 있어요 여기요. 이게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이게 젖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희귀한 괴상망측한 이게 뭘 상징하느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온 세상 뭐라고 합니까? 무소부재라고 합니까? 예?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예,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수정 같은 궁창, 하나님께서 계신 어자의 제단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어자가 제대라고 하면 단 역할을 하고, 단상 역할을 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고 윗물을 저장하는 곳을 가지고 있다. 예, 창세기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그 윗물, 하늘의 윗물이 있는데 그게 땅의 물은 어떻습니까? 땅의 물은 수정 같아요? 검푸른 거죠. 그래서 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죠. 막 예? 속을 볼 수 없는. 근데 하늘의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짓고 풀어가지고 딱 보면 으시시한 게 아니라 수정같지 맑고 투명한 왜 생명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윗물들이 있는 곳. 그래서 에제키엘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당신 백성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점. 그래서 에제키엘을 불러서 당신 백성에게 유배의 상황에서도 회개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에제키엘에게 소명을 줬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다. 이런 것처럼 묵시록의 요한도 이제 두루마리를 삼켜 먹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 이제 계시된 내용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머리에 콱. 아까 하나는 뭐냐면은 내 짐승이 있었지만 옥자에 앉으신 분이 그 내 짐승이 맘대로 다니게끔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짐승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통치권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것처럼 묵시록에도 짐승이 나와요. 어떤 짐승이 나오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걸 도와주는 짐승은 누구냐?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걸 종용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건 누구냐? 사탄이라고 상징하는 용.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다 합친 거예요. 짐승 중에 짐승, 제라한 짐승. 종이 울리네. 그러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옥자에, 우리 이제 4장 5장은 어자에 앉으신 분인데, 어자에 앉으신 그분이 그 짐승을 이길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에제키엘서에서 나와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에제키엘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삼켜 먹기 때문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박해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교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파트모스의 요한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건네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좀 욕심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을 줄여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